예, 마이크를 좀 빼야 좀 자유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 설교가 아니니까 강의니까 저도 좀 자유롭게 강의를 하고 편안하게 또 여러분께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서 혹 중간중간마다 뭐 질문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일방적인 강의만 있는 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제 학생들과 할 때도 이제 조별을 나누어서 토론을 많이 시킵니다. 특히 헌법 이 강의는 교회 정치 강의는 이제 원리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그 성경적 토대 또 교리적인 토대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실제 우리 생활에 그 적용하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법을 전공하는 그 이제 사법 시험 쳐가지고요 이제 사법 연수원에 가면은 법을 가지고 어떻게 그걸 이제 그 이제 어느 법을 적용해서 어떻게 또 그래 풀어갈 것인지를 사법 연수원에서 또 일정한 기간 동안에 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저희 학생들에게도 토를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그 토를 실제적인 그 이런 케이스를 가지고 어떻게 법 적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쭉 하는데 그래서 단순히 일방적인 그런 강의가 아니고 서로 토론도 하고 또 질문도 있고 또 그렇게 또 주고받는 그런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볍겠죠. 여러분들 너무 부담하지 마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혁주의를 말할 때에 개혁주의는 절대 이론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거든요. 생활입니다. 생활. 그래서 오늘 개혁주의 직분과는 사실은 그냥 직분에 관한 어떤 이론, 사상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시는 그 개혁주의의 삶이 있습니다. 생활이 있습니다.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개혁 직분관,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 목사에 대해서, 장로에 대해서, 집사에 대해서 뭘 말하지만은 그것이 그냥 이론을 그치지 않고 개혁주의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이퀄을 하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주의가 단순히 어떤 신앙의 뭐 이론 체계, 그냥 고백의 어떤 그런 차원 이상 넘어가가지고 삶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면은 오늘 개혁 직분관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 우리 직분관은요,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 직분이라는 것은 직분 이전에 먼저 항조라는 직무가 있습니다. 직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때에 먼저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항상 있어야 할 통상적이고 아주 정확한 표현은 통상적이고 항조라는 직무가 있습니다. 예컨대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 늘 바뀝니다. 레위 일은 바뀝니다. 그러나 어느 제사장이 오든 간에 어느 레위인이 바뀌더라도 항상 있어야 할 직무가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도 필요하고요. 노래도 필요하고 또 제사를 수행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누가 오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 둘째입니다. 먼저 직무가 있습니다. 직무. 이 직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부르신, 직분자를 부르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오늘 직분의 문제는 결국 교회가 존재하는 있어야 할 통상적으로, 통상이라는 말은 아주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그런 뭐 직무가 아니고 항상 있어야 할 통상적이고 항조라는 직무, 영존하는 직무. 그 직무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교회 표지와도 관계 있고요. 교회 표지. 다음에 은혜의 방편과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말씀, 설교, 성찬과 세례, 성례, 세 번째 기도입니다. 요 관계 있고요. 요 은혜의 방편은 결국 교회 표지와 관계 있습니다. 우리가 주보도 보니까 그 표지를 3대 교회 3대 표지를 쭉 그렇게 적어놨던데 하나님 말씀이 순전하게 그렇게 선포되어지고 성례 바르게 시행되어지고 권증이 올바르게 시행되는 이 세 가지인데 요 관계 있고요. 또 이것은 공예배 관계 있습니다. 공예배. 이 은혜 이 표지라든지 은혜 방편은 다 공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럼 공예배를 시행할 자는 결국 직원들입니다. 교회 직분이라는 것은 공예배가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실 때에 직접 다루시는 게 아니고 교회 직원을 중간에 세우셔서 직원을 통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여기에 의해서 여러분들 장로교회와 회중교회와 감독교회가 갈라집니다. 회중교회는 하나님과 교인 사이에 직분자가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예컨대 침례교를 들으면은 침례교회는 뭐 회중교회에
한 우리 그 속한 그런 교단을 할 수 있겠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침례교회는 회중교회에 속하는데 회중교회도 물론 요즘은 장로도 세우고 또 집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보시면은 전부 다 교회적인 직분은 아닙니다. 은혜의 방편을 다루는 직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치료가 있지만은 그 치료에 당에 총회에 딸지라도 전혀 구속력이 없습니다. 회중교에서 절대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의 민주주의에 합당하게 교인들입니다. 교인들이 가장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중교회 정치를 하는 침례교회에서는 혹 독립교회에서는 공동회의가 가장 최고 상회입니다. 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인 사이에 뭐 당이 없고 직원이 없습니다. 장로나 집사가 있어도 교회적인 직분을 감당하는 그 직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당에는,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하나님과 교인 사이에, 하나님의 교인에게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은혜를 딱 주기 원하시는데, 교회든 또 혹은 교회든 간에 은혜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 은혜를 받는 것이 은혜의 방편인데, 이걸 이제 하나님의 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공급하기 원하시는데, 당회를 통해서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시고, 또 그래서 요걸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그런 관계가 쭉 주어지는 것인데, 요게 이제 장로교회와 회중교회의 차이점입니다. 그 사이 하나 있는 게 이제 감독 정치죠. 흔히 감리교,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하나님과 교인 사이에 누가 있냐면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 혹은 감독들이 있습니다. 감독들. 복수입니다. 감독, 한 사람의 감독 혹은 여러 사람의 감독들이 있습니다. 이 감독은 성경에 나오는 감독을 가리키는데, 이 감독은 평신도는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성직자만 될 수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오로지 성직자만 교황 혹은 또 뭐 대주교, 주교 혹은 신부, 부제까지. 이 부제는 천주교에서는 신학대학원 2학년생이 부제입니다. 신부가 되고 주교 혹 감독을 가리키죠. 대주교, 교황까지 이르는. 그러니까 성직자들만 이루어져서 계급 구조를 이루면서, 그러니까 교황이 가장 높고요. 그 성직자 가운데서 제일 낮은 계급이 바로 부제가 되겠습니다. 이들이 한 덩어리를 이루어서 이들이 다 감독 전체를 이루어가지고 교인을 그렇게 이제 교인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것인데, 물론 장로교에서 당회가 있고 또 노회가 총회가 있습니다만은 장로교 역시 하나님과 교인 사이에 당회가 있어서 교인을 다스리고 또 당회를 통해서 은혜 방편을 하지만은, 그처럼 천주교나 감리교에도 이게 있습니다. 감독이나 감독들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뭔가? 그래 역시 이제 우리 장로교회는 이 당회 안에 목사뿐 아니라 장로가 있어서 함께 당회를 구성하고 치례 구성해서 은혜 방편을 전달하고 또 그렇게 함께 예배를 인도하고 또 성도들의 삶과 신앙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중세교회 천년을 경험해 보니까 이 감독 혹은 감독들을 통해서는 이게 제대로 은혜 방편이 전달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급 체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이 교회에 주신 권세가 왜곡되면서 은혜 방편이 왜곡되게 전달되는 거예요. 예배가 왜곡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혁주의 안에서 집분관이 왜 중요하냐면은 집분관을 통해서 개혁주의 삶을 사는 중요한 하나의 고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리. 중요한 고리 됩니다. 집분자가 타락하면은 은혜 방편이 타락하고요. 은혜 방편이 은혜의 음식이 안 되고 생명 양식이 안 되고 도굴질 음식이 되어버립니다. 교회 직원이 타락하면 목사 입을 통해 나온 설교가 왜곡돼 버리고 장로와 목사를 통해서 수종되는 성찬과 세례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주님은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기 원하시는데 그 은혜의 방편이 은혜 방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독을 주는 방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교회 직원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교회가 드리는 공기도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직원이 타락하면 은혜 방편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생명을 주는 음식이 안 되고 독을 주는 음식이 되어버려요.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고 성찬과 세례를 베풀고 혹은 공기도를 하지만은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음식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에 독을 주는 그런 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가 공예배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방편이 왜곡되어 버리면은 예배가 부패하죠. 그 예배 부패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교인들의 신앙생활도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은혜 방편을 통해서 제대로 생명 양식을 얻지 못하는데 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은 타락과 부패를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혁주의 집권관이 얼마나 중요하냐. 개혁주의 삶과 그리 직결되어 있다. 저 개혁주의는 생활과 직결된다. 한 이론이나 사상 이상이라는 것을 제가 먼저 서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가들은 우리 이제 개혁주의를 말할 때는 우리 역사적 개혁주의를 주장하는데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16세기 때 종교 당시에 여러 개혁가들의 그 사상,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역사 형성된 개혁주의를 우리가 먼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쭉 개혁주의 노선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쭉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 우리 개혁가들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고 또 요리문답을 작성하고 그들 성경 주회를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 한 것은요, 교회 정치를 한 것을 작성했습니다. 교회 정치. 오늘 여러분들 그 우리 교회 정치 해설을 제가 교회 정치 해설은 제가 다 집필했고, 예배 지침도 제가 한 3분의 1 정도 제가 집필했고, 권능조리도 제가 앞에 제가 좀 손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랬었는데 교회 정치하니까 벌써 여러분들 정치라니까 이 세상 정치에 우리가 이게 벌써 좀 많이 신물나게 우리가 경험하다 보니까 야, 교회도 정치가 필요하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교회 정치라는 것은 세상 정치와 비교할 수 없고요. 그런 요소나 원리들은 우리가 좀 비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교회 정치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서 고백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칼빈은 성경 주의를 했습니다. 성경. 칼빈이 설교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칼빈이 목사입니다. 칼빈 목사가 설교도 많이 하고, 뭐 또 여러 이제 천주교 지도자들과 토론도 많이 했을 뿐 아니라 책도 많이 썼고요. 또 주석도 썼습니다. 이 성경을 쭉 주의 해설하는 책도 많이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칼빈이 또 주력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네바 요리문답, 다음 세대를 위해서 혹은 또 신자들의 어떤 그런 삶들을 바르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요리문답 작성했지만은 또 하나 작성한 것은 제네바 교회 정치를 작성했습니다. 교회 정치. 교회 정치라는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 지군에 관한 것, 또 지군의 회인 치료에 관해서 쭉 그렇게 추정한 것이 바로 교회 정치입니다. 교회 정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군에 대해서 왜 지군이 있어야 되는가, 왜 주님이 우리에게 지군을 주셨는가, 지군을 어떻게 선출하는가, 지군의 임무가 무엇인가, 또 지군의 회인 치료가 무엇인가, 당의 노예 총회에 대해서 뭐라 말하는가,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한 게 교회 정치에 규정한 것들입니다. 저 칼빈은 성경주의에서 출발해가지고, 성경 박사니까요, 성경 해설하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너무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주의에 출발해서 요리문답을 작성하고 이어서 교회 정치를 작성했습니다. 그 교회 정치를 따라서 교회를 쭉 다스려 나갔거든요. 자기와 더불어서 당회와 함께 그렇게 쭉 교회를 다스려 나갔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교회 정치라는 것은 성경에 출발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생각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교회 역사를 보면은 2000년 역사 보니까 항상 그렇지만 않았습니다. 예컨대 시대마다요, 교회에 뭐 정치가 필요해, 교회에 무슨 법조항이 필요해, 그런 생각들이 늘 항상 있어 왔습니다. 고대 교회 때도 있어 왔고요, 중세 때에도 또 근대에도 지금 또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넘치면 되지 무슨 정치가 무슨 필요하냐, 교회 무슨 직원이 그렇게 뭐 필요하냐, 뭐 원하는 사람 직원 세워주면 되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선출돼야 하고, 또 어떻게 또 뭐 그렇게 직원에게 임무를 주고, 뭐 이런 걸 생각하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교회에 사랑이 충만하고 성경만 하면 되지, 전도하면 되지, 무슨 교회에 직원에 관한 그런 규례가 필요하고 치료에 관한 조항이 왜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왜 교회 안에 뭐 질서냐, 군대도 아니고 뭐 직장도 아닌데 무슨 뭐 교회 안에 질서가 필요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법, 교회 안에 질서, 교회 안에 법 조항들, 그거는 뭔가 우리 교회에 맞지 않다. 교회 본질은 영적인 것이고 교회 본질은 사랑인데 그건 어울리지 않다라고 생각한 분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흔히 신령파들이 많고요. 또 이제 지나치게 또 법을 또 지나치게 그렇게 또 내세우면서 무조건 법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되게 계십니다. 그분들은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무조건 법을 위한 법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쭉 신앙생활 하면서는 생각할 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서문을 제가 작성했는데 헌법해설 작성해 보시면은 교역사에서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반율법주의가 있습니다. 무율법주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한편은 법을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좋아하면서 법을 위한 법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를 가리킵니다. 또 한편에는 정반대입니다. 법은 필요 없고
사랑만 필요하다. 성경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걸어가는데 양쪽에 있는 낭떠러지와 같습니다. 낭떠러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차를 타고 쭉 길을 가야 되는데 한편에는 율법주의 낭떠러지가 있고요. 다른 한편에는 무율법주의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이걸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독일의 쉐임이라는 그런 이제 독일 법을 연구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교회법을 연구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쉐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쉐임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법이라는 책을 두꺼운 책인데 1군, 2군을 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 역사를 책도 쓰고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법 연구한 세상법 연구한 사람이 무슨 교회법도 연구했을까라고 생각하지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독일 루터 교회잖아요. 독일의 루터 교회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독일 당시에 칼빈하고 루터는 이 차이점을 가졌습니다. 루터는 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빈은 성경주의에 출발해서 신앙고백서, 여러분들 작성하고 교회정 작성했는데 루터는 말하기를 에이 뭐 그렇게 뭐 교회 직원에 관한 것까지 뭐 성경에 기초를 두고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성경까지 덜렁이 가면서 해야 되느냐. 그래서 교회 정치에 관한 것들 성경적인 토대를 갖는 것을 가르쳐서 너 성경 문자주의다 그렇게 우리 판단했습니다. 과연 그런 것일까요? 이게 여러분들 독일 루터파의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독일 루터파에서는 교회법 가진 사람은 일반 법을 전공한 사람이 교회법도 가르칩니다. 아주 우리 이 차이가 많죠. 그만큼 여러분들 이게 벌써 교회 정치에 생각하면은 얼마나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쉐임이라는 사람은 전형적으로 루터의 생각을 이어받은 루터 교회 신학자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사회법도 가르치고 교회법도 가르치는데 주 핵심이 이겁니다. 교회 본질은 영적인 것이고 은사적이고 또 사랑인데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교회는 사랑의 교회고 은사의 교회이기 때문에 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법이 있는 교회, 질서가 있는 교회 이건 교회 본질과 상충된다 말했습니다. 교회 본질은 성령이고 은사고 영적이고 은사적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법과 질서 이런 조항들은 교회 본질과 상충된다. 교회가 타락하면서 직원이 있었고 교회가 타락하면서 질서가 생겼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들도 괜히 그럴듯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는 성경의 핵심에서 어긋난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역사를 볼 때 우리 계획주랑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노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시편 찬송책 보니까 뒤편에 신앙고백서가 이렇게 있는 걸 제가 봤는데요. 제가 신앙고백서 한번 볼까요? 30장과 31장 보시면은 우리 웨스턴 신앙고백서에서 교회 권징과 정치와 또 대회가 7회거든요. 이게 대해서 우리 신앙고백을 이미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앙고백서 30장인데요. 30장 교회의 권징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주 예수님께서는 자기 교회의 임금이시요 머리로서 국가 공직자와는 구별하여 교회 직원들의 손에 7일을 맡기셨다. 우리 주 예수님만이 이 교회 정치했을 때 이 정치는요, 이게 7이란 말인데, 7이란 말은 이게 통치란 말이지 않습니까? 통치. 이 말인데, 예수님만이 자기 백성을 치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림을 이십니다. 다스린다. 다스릴 치자니까요. 다스림. 우리 주님만이 왕으로서 허수아비 왕이 아니기 때문에 왕은 다스린 자 아닙니까? 왕은 왕인데 다스림이 없으면 그 허수아비 왕일 것입니다. 그냥 종이 호랑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또 임금으로서 당연히 교회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 다스리시는 특별히 교회를 다스리는 주와 임금이시기 때문에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만이 온전한 치리자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자,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죠. 특히 통치를 말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 사상과 그렇게 우리가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 땅에 임하였고 또 세워져 가는 것인데, 나라를 할 때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중요하게 하지만은 당연히 통치를 받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통치가 없으면 우리가 나라도 그대로 있고 사람도 그대로 있지만 통치를 잃어버렸을 때, 주권을 잃어버렸을 때 나라 잃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렇잖아요. 땅덩어리 그대로 있고
또 사람도 있지만은 주권 잃어버리니까, 통치 잃어버리니까 나라를 잃었다라는 그 표현을 썼습니다. 같은 이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7위 통치인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시요, 또 머리로서 주가 되셔서 온전한 7위자가 되신다. 그래서 이 교회 정치라든지 7위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사상에서 쭉 출발해가는 중요한 신학 오형입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교회 직원들의 손에 7위를 맡기셨다. 본인이 7위자이시지만 교회 직원을 세우셔가지고 7위를 맡기신 것이죠. 그 7위 내용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 직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시는데, 그들 이 열쇠로서 정죄하기도 하고 사죄할 수도 있으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말씀과 권능으로 천국을 닫고, 회개한 죄인에게는 필요에 따라 복음의 사역과 권능의 해벌로 천국을 열어줄 권한을 가진다. 교회 권능은 과오를 범한 행제를 교정하여 다시 얻기 위함이며, 다른 이들이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방지하며,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않도록 제거하며,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며, 또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인들을 사악하고 완악한 범죄자들이 더럽히도록 교회가 방치할 때 교회의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 이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교회 직원들은 범죄의 성격과 죄인의 과실을 고려하여 권계, 일시적 수찬 정지, 출교,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이 직원들에게 이제 주님이 권세 주시잖아요. 권세. 이 권세는 보통 권세가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교권에 말했을 때 이 교권에 말하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앞에 교자는 교회를 가리키고 권자는 권세를 가리키는데, 교회에 주신 권세, 그게 교권입니다. 교권주의가 문제지 교권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이 교권 주시는데, 그 교권 내용은 천국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권세예요. 자, 말씀과 권능을 통해서, 설교와 권능을 통해서 천국을 열어주기도 하고 닫은 권을 주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31장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교회 권징, 저 7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31장 대회와 공의회인데, 보다 나은 7위와 교회를 더 잘 세우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대회 또는 공회의가 있어야 한다. 개체교회의 감독자와 다른 직분자들은 파기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도록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주신 그들의 직무와 권세에 이런 회의를 소집하고 교회 유익을 위하여 마땅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대회와 공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저 믿음에 관한 논쟁을 판단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와 교회 치를 더 잘 정비하는 데에 필요한 규칙과 지침을 제정하고 행정 오류에 대한 불평을 접수하여 권위적으로 재판한다. 법령과 결정사항은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한 종령과 복종하는 자세로 받아야 하는데, 이것들이 말씀과 합치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결정한 권세 연구로도 하나님의 규례, 그 말씀으로 그래 정한 규례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대회 공의를 주시는데, 쭉 또 공예가 이 직무를 말씀하시는데요. 자, 우리 당회나 노회가 어떤 결정합니다. 결정할 때 그 결정에 대한 우리 자세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기 때문에 순종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그 7위 주신 권세 때문이라도 순종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의 결정이 말씀과 부합된데 어찌할까? 내가 조사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뒤지고 쭉 검토합니다. 그때까지 가라면 당의 결정을 유보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명명백백하게 하나님 말씀 부합되지 않으면은 당의 결정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가 내 입장에서 당의 결정이 혹은 노의 결정이 옳다고 인정될 때까지 미루는 것, 이게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기 때문에만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주신 권세 연고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입장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 직원의 손에 7위를 주셨고요, 이들에게 천국을 열고 닫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인정하는 겁니다. 당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죠. 또 노회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권세를 당해 주셨는데, 7위 주셨는데, 노회가 가진 권세를 어디 있냐면, 또 총회가 가진 권세를 어디 있냐면, 어떻게 생기냐면은 당회에서 총대를 파송합니다. 노회에 파송할 때 그냥 파송한 게 아니죠. 교회에 허락하신, 7위에 허락하신 권한을 위임해서 파송합니다. 그때 노회가 권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또 나가서 총회가 권세를 가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오늘 마태복음 18장 읽었는데요. 오늘 18장에서 보시면은 마지막에 회개 안 할 때는 이방인과 세리침 여기는 권세.
천국을 닫아버릴 권세를 주셨거든요. 우리 사람들에게. 이 권세는 원래 그 지역교회 주신 것이지만은, 그러나 노예가 가진 권세라는 것은 노예 총대를 보냄으로써 고난과 함께 위임에 보낼 때에 노예가 그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의 노예 총회든 간에 이 모든 치례가 교권, 교회 권세를 가지면서 이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한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권세 때문만이라도 존경과 공경심을 가지고 순종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당의 결정, 노예 총회 결정에 대한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회중교회 있죠. 침례교회는 이 점에서 확연히 틀립니다. 그들은 당회나 노예 총회에서도 결정되리면요, 진짜 다시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결정이 말씀에 부합되면 순종하고 말씀 부합 안 되면은 그들의 권입니다. 반드시 교인 총회 혹은 또 뭐 공동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제 뭐든지 당회든 노예든 총회든 간에 그 결정은 자기들 구속력의 결정이 아니고 하나의 어드바이스에 주는 것으로 불과합니다. 어드바이스에 불과, 조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당회가 결정된 건 당회의 조언에 불과하고, 노예 결정의 노예가 우리에게 주는 조언에 불과하니까 다시 우리가 모여서 조언을 구속력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의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연약한데 여러분들, 회중교회의 가장 결정은 이겁니다. 우리 사람이 다 연약하고 부패한데, 다 부패하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사람이 부패했다, 철저히 타락했다, 이걸 믿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정욕, 우리 안에 그 욕심이라는 것은 불과 같아서 절대 끄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거든요. 나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회중교회는 인간에 대한 생각이 되게 낙관적입니다. 당회가 왜냐하면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당회의 감독이 필요하고, 당회의 지도가 필요하고, 당이 허락하신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고, 이게 여러분들 우리 개혁주의에서 장로 정치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거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에게 한 사람이 범죄하거든 너 그 사람과 상대하고 고문에 들으면 그 사람 얻은 것이고, 듣지 않으면은 다시 한두 사람 데리고 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창케 하라. 그도 그들 말 듣지 않으면 교회 말하라. 그래서 교회 말하라. 그때 교회는 뭘 가르치겠습니까? 분명히 교회 말하면서 그 교회는 실체 없는,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로컬 처치죠.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예, 치례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교회란 말이 나오고 또 16장에 교회가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6장 또 18장에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가 무엇을 가르칠까? 이 교회는, 우리 개혁주의에 의하면 이 교회는, 교회 말하라 했을 때 이 교회는 치료를 가르치는데요. 제가 이제 하이델베르 요림답 책을 가져왔는데, 85원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그런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천국 열쇠, 방금 웨스트 신앙 고백서 이제 4일장을 함께 다루는 것인데요. 하이델베르 요림답 85문입니다. 교회의 권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고, 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치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귐 밖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정매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중간에 교회 곧 치리회에 보고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교회 말했을 때 이 교회를 가르쳐서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는, 장로교회나 혹은 개혁교회는요, 치리회입니다.
이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이 그냥 나오게 합니다. 이 하나님 여러분 1563년에 작성됐거든요. 1563년. 이게 그 당시 모든 개혁가들, 개혁주의 일군을 이루는 모든 개혁가들 공통 사상이었습니다. 당일을 조직하고 치를 조직해서 바로 이 교회가 바로 치료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치료의 보고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회중교회는 어떻게 돼요? 회중교회. 회중교회에서는 이 교회에 말했을 때 교회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교회죠, 교인. 교인이 불과합니다. 장로교회나 개혁교회에서는 치료에 보고하는 것이고 회중교회는 교인입니다. 그럼 감독교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독교회. 이 교회는 곧 감독입니다. 감독이 말하는 겁니다. 감독. 감독 혹은 감독들이죠.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적 형태를 따라서 나눌 때 장로교회는 곧 치료회고 회중교회는 교인이고 감독교회는 감독은 감독들입니다. 그런 말한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감독이 있어야 교회가 있습니다. 교인이 없어도 괜찮아요. 교인이 없어도 교회가 없는 게 아닙니다. 감독이 있으면 교회가 있습니다. 회중교회는 교인이 있어야 돼요. 교인이. 그러나 장로교회나 개혁교회는 치료에 말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 직원의 손에 치료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여기서도 출발하는 겁니다. 이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31장 37장 말하고 있는데 1943년에서 그렇게 모인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여기서 이 총회에 모여서 우리가 그렇게 결정한 게 많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 다음에 대결의 문답, 소결의 문답이죠. 그다음 예배집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정치도 작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잘 모르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작성된 게 신앙 고백서, 교리문답,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 작성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예배 지침도 작성된 것을 알고 있는데 교회 정치가 작성된 것을 알지 못해요.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경과 신앙 고백서, 요리문답, 예배 지침, 교회 정치는 다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 하나입니다. 교회 역사에 보시면은 이단을 막아낼 때에 성경까지 막아냅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까지 막아낼 수 없습니다. 왜? 이단도 성경 인용하니까요. 우리는 성경을 밑에 우리는 성경을 요약한 신조, 신앙 고백을 가지고 다 막아냅니다. 사도신경이든지 또 요리문답이 신앙 고백서 가지고 다 막아내거든요. 그 다음에 교회 정치입니다. 교회 정치를 통해서 교회 직원들이 정치를 치리를 맡은 교회 직원의 손을 통해서 다 막아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단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이 교회 역사에서 항상 시대마다 끊임없이 우리 목이라는 첫째 성경, 두 번째 신앙 고백서, 세 번째 교회 정치입니다. 교회 직원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 직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서 세워진 게 그냥 타락하면서 그냥 뭐 우리가 스스로 직원을 세우고 목사 세우고 장로 세운 게 아니고 처음부터 주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요 임금이신 주 예수님께서 국가 공자와는 구별되는 교회 직원의 손에 7일을 정해 주셨다. 이게 우리 고백입니다. 이들의 손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그냥 보통 권세가 아닙니다. 칼의 권세가 아니고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하면서 쭉 성경에서 그렇게 출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교회가 나오고 18장에 교회만 나오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예요. 교회란 말이 나온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교회란 말이 나오는 것은. 그래서 마태복음을 흔히 가리켜서 교회의 복음서다, 교회를 위한 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교회란 말을 쓰신 것을 마태가 기록했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란 말을 쓰실 때에 염두 두신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말을 썼으니까 어떤 교회의 상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 말씀했을까? 마태복음 16장에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반석인데요. 교회를 세우는 반석인데 우리 이걸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염두에 두신 그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고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18장 이걸 통해서 우리는 권징입니다. 권징. 예, 권징이죠. 권징을 통해 세워지는 그 교회입니다. 권징을 통해 세워진 교회. 그런데 여러분, 이 권징이라는 말이 흔히 우리가 이제 좀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권징하니까 벌써 칠이라는 말도 벌써 이게 오해가 많이 되는 거예요. 칠이 하니까 뭔가 친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권징이라는 말도 이 권징할 때 칭자가 강조를 두면서 뭔가 벌 주는 것, 시벌, 이 벌을 가한다는 말인데요. 벌을 베푼다는 말인데 시벌, 벌을 준다는 말인데 권징을 시벌로 이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막 7일 그렇게 나쁜 의미에서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7일이라는 말을 본 것처럼 우리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사상과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 왕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할 때, 주로 고백할 때 주의 통치를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 정치에서 그 치자고 권능했을 때는 시벌이 아니라 앞에 있는 권면하고 권면을 통해서 책망하기도 하고 바라잡아 주기도 하고 이게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권징이라는 말이 영어로 디스플린이잖아. 디스플린. 제가 영어를 잘 안 쓰는데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디스플린 하면 이제 이게 이제 권징이고 또 이게 양육도 되고요. 양육 혹은 훈련 이런 말로도 번역이 되지 않습니까? 혹은 징계라는 말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되는데 우리 마태복음 28장이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제일 마지막 장인데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나오는 중요한 구절이 있는 그 장이잖아요. 그 우리 구절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그렇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제자를 삼아. 우리는 그 제자 삼는 그게 중점을 둬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제자 훈련도 많이 생기고 제자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에서 제자 삼는 것,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서 또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가르치면서 제자 삼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인데 이 제자가 영어로 디사이플입니다. 뭐 디스플린하고 디사이플 벌써 여러분들 이게 제자인데 이 두 단어를 잘 보시면 영어 비슷하잖아요. 영어가 너무 비슷합니다. 앞에는 디스플린이고 뒤에 제자는 디사이플인데 제자와 권징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제자는 그냥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 사랑의 교회나 또 뭐 곳곳마다 교회에서 이런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쭉 그렇게 합니다. 저는 물론 그거 다 인정하고 참 좋은 그런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는요, 막 28장에 나온 제자는 이 권징을 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권징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시행하기도 하는데 천국의 문이 닫히고 열기도 하는 것인데 이 권징은 10월 이상의 것을 말하는데 권징을 통해 디스플린, 제자가 세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아이들이 어머니나 아빠로부터 그래 때로는 책망을 듣기도 하고 또 호된 또 벌을 받기도 하고 우전을 듣기도 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한무 책망도 들을 일도 없고 한 벌도 받을 일도 없고 그 아이보다도 어릴 때 자라면서 벌도 받고 책망도 받고 우전도 듣고 그래서 자란 아이가 아마 강한 아이로 그렇게 자랄 것 같아요. 강한 아이로 양육되고 훈련되고 그될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물론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고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권징이 없는 제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권징을 통해서 예수님 제자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칭찬만 생각하니까 뭐 권징이 무슨 제자와 관계가 있는가, 이 권자를 생각 못하니까 너희가 서로 권하여 너희가 서로 권면하라. 이 결국 교회의 목사나 장로를 통해서 교인을 신방하면서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쭉 살피면서 감독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 디스플린 하는 겁니다. 권징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 삶의 문제. 근데 우리는 성경만 이해하고 뭐 이런 또 무슨 뭐 프로그램 훈련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은 제자 훈련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한 결국 예수님이 염두에 두신 그 교회는요 신앙 고백이 세워지고 또 권능이 시행되면서 이걸 통해서 마태 28장에 우리 예수님 지상명령을 통해서 제자로 구성된 교회,
이게 예수님께 인도신 교회입니다. 제자 삼을 했으니까. 그럼 어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들로 구성된 그 교회, 그 어떤 제자인가? 신앙 고백과 권정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점 한번 염두시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7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예수님의 7이가 그러면 7이 내용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7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이제 7이 하실까?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 7이 하는 경우에는 교회 항상 있어야 할 그 직무와도 관계 있거든요. 교회가 있으면, 존재하면 항상 있어야 할 통상적이면서 영구적인 그 직무, 그 관계 있습니다. 1578년에 스코틀랜드는 칼빈한테서 배워왔던 요한 낙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 녹스 혹은 요한 낙스인데, 이 사람이 이제 칼빈에게서 서유 제네바 가서 배워와가지고 스코틀랜드에서 뭐 참 교회를 개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이어가지고 국가적인 대대적인 개혁을 했죠. 이어서 이제 또 개혁가 중에 멜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멜빌. 이 멜빌이라는 사람이 1578년에 제2 칠리스를 작성했습니다. 존 낙선 사람이 제1 칠리스를 작성했고요. 제2 칠리스는 멜빌 사람이 작성했는데, 다름 아닌 교회 정치와 똑같은 것입니다. 칼빈이 제네바 교회인지를 작성했듯이, 또 프랑스 교회는 프랑스 권영서가 했듯이, 스코틀랜드에서는 제2 칠리스, 제1 칠리스를 통해서 교회 직원에 관해서 혹은 칠에 관해서 규정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7리스 보시면은 이 7의 내용이 뭔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7위는 교훈입니다. 교훈. 두 번째는 권적입니다. 세 번째는 나눔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교훈은, 우리 교회 표지 가운데 설교를 가르치고, 설교와 두 번째는 성례를 통해서 이 교훈이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아무리 설교가 많아도요, 교회가 아무리 성찬과 세례를 베풀어도 바른 교훈이 없으면 진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복음을 잘 순전히 전하는 것이죠. 이 중요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3년 이상을 이렇게 목회했지 않습니까? 두라성원에서 가르치고 또 절하고 그렇게 뭐 참 일들 많이 했는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애를 써서 힘쓴 교회를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칠 자리 있었습니다. 그 디모데전서 이제 4장 쭉 보시면은 그런 교훈을 나오는데요. 심지어 특정 음식을 먹지 마시오. 혼인을 금하시오. 이 혼인을 금하고 금지시키는 그런 교훈, 혹은 또 특정 음식을 먹지 말라는 교훈, 또 재물에 관한 엉뚱한 교훈, 이런 교훈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될까요? 만약 목사가, 설교자가 교인들 보고 결혼하지 마시오. 결혼은 속된 것입니다. 결혼하지 마시오. 또 만약에 특정 음식을 먹지 마시오. 목사가 설교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설교를 해가지고 늘 바른 교훈이 있는 게 아닙니다. 늘 설교가 항상 순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 보면은. 그래서 거짓 선자를 삼가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또 초대 교회들도 항상 이런 다른 교훈을 가진 자들 때문에 애를 그렇게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2칠리스에서는 7위의 내용이 뭐냐? 첫째, 바른 교훈을 전한 것이다. 바른 교훈. 설교를 통해서 바른 교훈, 성찬과 세례를 통해 바른 교훈을 잊혀야 된다. 두 번째, 권능입니다. 욕을 보호하기 위한 권능이지 않습니까? 세 번, 나눔입니다. 나눔은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기 위해서 나누는 겁니다. 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첫째 교훈은 영어로 하면은 닥터린. 제가 젊은 분들 계시니까 닥터린 말이 교훈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교훈입니다. 교훈. 우리 디모데전서, 디모후서 말씀, 디도서 말씀 보시면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을 다 대비시키면서 얼마나 바른 교훈이 중요한지, 아무리 설교가 많이 있어도 바른 교훈이 없으면은 성경은 늘, 성경 본문은 항상 우리에게 교훈으로 그렇게 마지막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훈이 없는 설교, 교리 없는 성경 공부, 그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성경만 되지 않고, 우리 오직 성경이지만은, 그러나 만약 성경에서 바른 교훈이 안 나오면 문제가 많습니다. 이단도 성경을 열심히 합니다만은, 그러나 바른 교훈이 아니고 엉뚱한 다른 교훈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 하더라도 설교하더라도 항상 바른 교훈이 있는가,
결혼에 관해서, 재물에 관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국가에 대해서 모든 문제에 바른 교훈이 있는가, 이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만약에 목사가 있는데 설교하는데 결혼을 하지 마라 한다면 어찌 되겠어요? 그런 목사한테 배우는 교인, 그래서 만약 결혼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건전한 결혼관, 건전한 국가관, 건전한 사회생활, 건전한 직업관,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바른 교인이 나와야 되는데 이 중요하거든요. 예수 7입니다. 두 번째 권징입니다. 이걸 보호하기 있는 것이죠. 권징. 세운 나눔인데 권징 아까 말한 디스플린 아닙니까? 나눔은 디스트리뷰션입니다. 디스트리뷰션. 예, BUTIO입니다. 디스트리뷰트 하면 뭐 나누다, 분배하다 말인데 이제 세 번째는 다 D로 시작합니다. 3D입니다. 3D. 하나는 닥터린, 교훈이고, 두 번째 디스플린, 권전이고, 세 번째 나눔인데 디스트리뷰션입니다. 3D가 항상 통상지고 영원히 있어야 할, 이게 항전 직무예요. 항전 직무. 이걸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항존 직원을 부르신 겁니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 새가 있어야 돼요. 새가 없으면은 교회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위해 있는 사람 누굽니까? 교훈을 위한 사람이? 이게 목사잖아요. 교훈을 위해 사는 사람이 목사고, 권징을 통해 사는 장로고, 나눔이 사는 사람이 집사잖아요. 그래서 항존 직무에서 항존 직원이 나온 겁니다. 출발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저 출발은 예수님의 7위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 왕으로서, 교회 주로서 항상 자기 백성 다스리시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이걸 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인데, 항존한 직무에서 바로 항존한 직이 나왔다. 목사, 장로, 집사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이 항존하는 직무가 있지 않고, 직무보다도 그냥 장로가 되고 싶어하고, 집사가 되고 싶어,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어디가 있습니까? 또 직무와 상관없이 만약에 우리 각 직원들이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예, 이 직무가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아무리 우리가 목사나 장로, 집사가 인격이 조금 문제가 있고 성격이 좀 문제 있어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직무가 자체가 너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래서 우리 직분자를 우리가 공개하고 존경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 항존 직무에 종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벨기에 신앙부에서 보시면은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직분자를 공개해야 되는데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존경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이 항존한 직무를 맡아서 수고한 분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쉽게 교회에서 목사를 욕하고 장로 욕하고 집사 욕할 이유가 해서 안 됩니다. 잘못하면 그 사람들은 비난 이전에 이 직무 자체가 소홀히 여기고 경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는 우리 동년자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세대는 다음에 물러가고 또 다음 세대가, 젊은 세대가 또 들어선다 할지라도 이 직무는 계획되어야 됩니다. 사람 오고 갑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은퇴하고 또 직분에서 은퇴하기도 하고 들어서지만, 그러나 이 직무만큼 결국 교회에서 늘 그렇게 사라지지 않네요. 통상적이면서 연구한 이 직무인데요. 이 표현은 제가 쓴 표현이 아니고 바로 제2치리서에 나온 표현이고요. 다 외선우 교회 정치에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바로 항존직이라는 건, 항존의 말도 그냥 우리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통상적이고, 영어는 ordinary 해서 다음에 연구한 perpetual, ordinary and perpetual 직분이다 해서 이게 바로 통상적이고 연구한 직분, 이게 항존 직무 혹은 항존 직분의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항존 직분 할 때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다 신앙 고백에서, 성령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신앙 고백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교회 정치에서 이 용어를 다 쓰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교회 헌법, 교회 정치 이거는요, 성경과 무관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첫째 성경이고, 두 번째 유수한 개혁주의 통해 신앙 고백서, 이런 신조를 통해서 다 나오는 것들이고, 또 개혁주의에서 이런 권징서, 치리서, 교회 정치, 우리 고신교단이 갖고 있는 교회 헌법, 교회 정치,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첫째 성경의 토대 나왔고, 두 번째는 다 역사적 개혁주의, 종교 당시에 이런 그런 신앙 고백서, 요리문답, 교회 정치, 권징서, 치리서를 통해서 다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형성 역사를 생각하시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여러분들 제네바에서 목회할 때에 이걸 염두에 두고 이 세 가지 항돈 직무를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목사, 장로, 집사를 세우는데, 물론 칼빈은 이제 목사, 첫째 목사고요. 두 번째는 교사 혹은 박사였습니다. 직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장로고 네 번째가 집사인데, 교사 혹은 박사는 신학교 교수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 네 가지 직무, 이 네 가지 직분을 그렇게 이제 주장했고, 여기서 칼빈은 목사회가 있었습니다. 목사회, 제네바 교회에는 목사회가 있어서 지금도 목사회의 기록들이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목사들이 모여서 무슨 회의했는가? 목사회가 있고, 이 교사 박사는 신학교에서 했는데, 이건 이제 제네바 대학이 있습니다. 지금 제네바 대학의 전신이 제네바 아카데미입니다.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교사들이 이렇게 강의를 하였습니다. 제네바 아카데미. 다음 장로들이 모여서 당회를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당회를 모였습니다. 그때 이제 칼빈이 이제 목회 제네바 교회 당회원은 시의회 의원들이었습니다. 평신도로서 모험적인 시의원이면서 교회 장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당시 아직까지 국가와 이 교회가 구별이 잘 안 된 시대니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당회 모일 때마다 시의원이었지만 당회 한번 모일 때마다 사례비 받았습니다. 사례비. 목사는 항상 모이니까 사람이 없는데, 장로 한 모일 때마다, 매주 목요일 모일 때마다 항상 이 모여서 권징하고 있어요. 권징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리 받았습니다. 다음 집사가 있어요. 집사회가 있습니다. 집사회에 있어서 첫째는 병원을 세웠고요. 병원.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과 구빈원이 있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혹은 또 뭐 이민 온 사람, 나그네들, 이런 등등 고아나 가부들, 이 소외된 분들을 이 구빈원에서 다 구제하였습니다. 이게 집사회가 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칼빈은 조직적으로 항존 직무를 위해서, 이게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주의 그리스도 치리가 나타나는 생각하면서 쭉 이렇게 아주 규모 있게 쭉 치리가 나는 것이죠. 자, 그렇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도 우리 목사님 계시고 또 장로님 계시고 집사님 계신데, 과연 항존한 직무를 얼마나, 항존한 직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입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닙니다. 직무 때문에 사람이 부름받은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명예 장로, 명예 집사, 이건 참 합당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신교 총회에서는 명예 장로, 명예 집사, 명예 권사, 직무가 없는, 항존한 직무에 수동들지 않는 그 직분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 잘못되냐 하면은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직무가 먼저 있고 사람이 나중에 부름받는 것이기 때문에 직무도 없는 직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총회는 아주 명확하게, 이번에 특별히 이제 지금까지는 총회 판례만 있었는데, 이번 2011년은 법 개정할 때는 아예 헌법 조항에 넣어서 명예장로, 명예집사는 성경의 정신과 위된다, 조항을 하나 더 넣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런 이유 때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더 생각할 것은, 그럼 우리가 이제 항돈 직원은 이제 이래 제가 설명을 좀 다 했는데요. 근데 헌법책에 보니까 항돈 직원만 있는 게 아니고 준항돈 직원도 있고 또 여러 직원의 종류가 있습니다. 준항돈 직원도 있고요. 준항돈 직원은 이제 권사를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권사는 우리 한국에만 있는 이제 이 직분인데, 미국에까지 수출한 직분입니다. 미국에까지. 그래서 미국에서도 권사를 다른 영어로 번역한 게 아니고 그냥 권사입니다. 그냥 권사라서 한국 권사가 그냥 그대로 미국에서도 권사라고 그렇게称할 만큼 직분인데요. 한국 유교 사회에서 여성들이 많고 남성 장로님들이 교회 신방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 직무를 대신해서 그렇게 이제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또 환난 당한 사람, 궁핍 당한 사람, 병든 자를 신방하면서 위로하고 구면하는 일을 그렇게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게 임시직원이었습니다. 임시직원의 말은 항존하는 직무를 돕는, 항존 직원을 돕는 그런 직원에서 임시라는 말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것이 준직원인데요.
제가 아마 그냥 개념만 설명하겠습니다. 준직원은 여기는 목사 후보생하고 강도사직이 들어갑니다. 임시직원에는 설립사가 들어갑니다. 혹은 전도사가 들어갑니다. 준직원은 준비하는 직원입니다. 준비할 때 준자가 되겠습니다. 장차 항돈 직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직원이 바로 목사 후보생 강도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시직원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항돈 직원을 돕는, 특히 한국교회에 설립사가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오는가, 어떻게 또 권사가 들어오는가, 그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일제시대 때 이제 교회를 살피고 돌아올 그 시대에는 교회 직원이 없었잖아요. 선교사 한 분이 그냥 여러 교회를 묶어서 쭉 다스리고 돌보고 세리 베풀고 성찬 시행했는데, 그래 평소에는 뭐 성교사 안 계시니까 일을 돕기 위해 있는 사람이 보통 영수한 직분이, 영수 직분은 아닙니다만은 영수를 잘 세웠습니다. 영수가 장로일 수도 있고 집사일 수도 있습니다. 영수가 계셔서 이분들이 교회 행정을 다 이렇게 이제 맡기는데요. 한편 이제 설립사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집사가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집사 일이 너무 과중하고 막중하니까 설립사를 세워서 임시군을 세워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처음 한 30년대 때인데, 그때 헌법 우리 교회 정치 보면은 당분간의 말이 있습니다. 당분간 집사의 직무를 도와줄 설립사를 그렇게 세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분간 썼는데 지금까지 계속 당분간을 이어진 겁니다. 권사 직분은 우리 한국에 1958년도에 우리나라에 실시됩니다. 우리 고시는 1970년대까지 권사 직분을 반대하다가 마침내 그렇게 이제 한상도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 직분이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 우리 고신교회에도 그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에 제가 화란에 있으면서 직분에 책을 쓴 판 브루큰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과 좀 대화를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설립사 제도, 권사 제도에서 너무 그렇게 부정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과 이야기하면서 그 교수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권사 혹은 설립사 직무만 잘 도우면은 제가 그 교수님도 평가하시기를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에도 설립사가 있습니다. 화랑교회도 여성 직분에 가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뭐 끝이 없는 그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여성 직분을 세우면 안수를 해야 되니까 이게 문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원리적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와 일본의 설립사 제도를 봐라, 혹은 권사제도를 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많이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저 그림에서 이 권사 혹은 설립사가 하나의 절충 형태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 없이 우리가 긍정적으로 잘 생각한다면은 유교 사회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중요한 것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교회 직원을 세우신 분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소명 없이는 직원이 될 수 없습니다. 소명.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에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소명 없이는 직원이 될 수 없습니다. 소명. 소명을 이해해 주겠습니다. 소명. 이 소명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특히 이제 조계 당시에 칼빈이라든지 개혁까지 소명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소명. 이 콜링이지 않습니까? 콜링 강조했는데 왜 특별히 강조하냐니까 그 당시 교회는 한편 천주교였습니다. 천주교는 오른쪽 우파였습니다. 좌파는 제세례파였습니다. 제세례파는 똑같이 천주교에 대항하면서 교회 개혁을 불지르는데 아주 급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이게 비교할 수 있겠는데 특별히 소명 관계에서도 그렇게 딱 갈라졌습니다. 천주교는 직분은 그냥 임명입니다. 그 다음에 제세례파, 물론 제세례파의 특징은 말 그대로 제세례를 주장하는, 유아 때 받은 세례는 무효다. 자기가 커서 자기 입으로 시인하는 해서 공적 고백해서 세례받아야 유효하다. 그래서 2번 세례받아야 한다. 유아 때 받은 세례는 엉터리니까 유아세 때문에 교회가 망했다 생각하고 성인 세례만 주장했던 사람이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내적 소명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금 침례교회, 회중교회 형태인데
침례교회는 원칙적으로 하면은 자기가 목사 되고 싶으면 목사를 줬습니다. 장로 되고 싶으면 장로를 줬습니다. 그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내적 소명, 내적 소명은 다른 게 내가 하나님이 내 영혼에 이 직무를 위해서 뭔가 부르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 내적 콜링이잖아요. 정말 이 직무를 위해서 하나님께 내 영혼에 은혜 주셔가지고 이 장로의 직무를 사모하게 하시고 집사의 직무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 내적 소명 귀한 것입니다만 어쨌든 제 세례파는 이걸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칼빈이 기도 강요에서 말했습니다. 칼빈이요. 내적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다 말했습니다. 내적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마음을 뜯어볼 수 있겠습니까? 양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장한 게 외적 소명입니다. 외적 소명. 우리 개혁 교회는 외적 소명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 목사로 부르시고 장로로 부르시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내적 소명은 이거는 뭐 자기 영혼에 쓰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 소명을 외적으로 분별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로 그렇게 칼빈이 기독교 강조에서 네 가지 주장했습니다. 첫째는 선출입니다. 회중에 의한 선출인가? 두 번째는 시험입니다. 세 번째는 서약이고요. 네 번째가 안수입니다. 이걸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회중의 선출 주장했습니다. 회중의 선출. 하나님의 이 소명이라는 것은 회중의 뜻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고신교단법은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3분의 2 선출을 통해서 목사를 청명을 통해서 목사의 콜링을 확인하고 또 장로나 집사, 권사도 3분의 2 선출을 통해서 함으로써 주님의 소명을 확인해 가는 겁니다. 선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칼빈이 가르준자 대신에 이제 사도를 그렇게 이제 선정한 때도 나중에 마띠아가 됩니다만은 두 사람을 그렇게 선출할 때 한 사람만 딱 하지 않고 두 사람을 선택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우리가 한 명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은 굉장히 불손한 것이죠. 두 사람을 세워놓고 제의를 뽑은 것은 주의 뜻에 맡기는 것이었죠. 그때 여러분들 바로 이 선출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각 성마다 다니면서 장로를 그렇게 이제 선출했는데 거기에 그 칼빈이 성경 주석을 잘했습니다. 장로 선출할 때 그냥 임명한 게 아니고요. 회중에 의한 선출. 회중을 통해서 그렇게 선출을 그렇게 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수로 선택하는 것. 마치 옛날에 로마에서나 그리스에서 그렇게 선출 제도에 있었던 것을 그걸 본받아서 그렇게 장로 회중을 통해 선출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냥 바울이 다니면서 각 성마다 장로 임명한 게 아니고 회중 선출을 통해서 다 일하게 된 겁니다. 그래 천주교는 임명을 통해서 내적 소명을 통해서 이 소명을 강조하는데 여기에 다 우리 개혁교회는 반대한 겁니다. 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할 수 없다. 내적 소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 반드시 외적 소명을 통해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구를 세운다. 이걸 중요한 겁니다. 회중의 선출을 강조했고 그래서 초창기 일제시대 때 조선 예수교 장로 시절에는 장로는 선출은 더 까다로웠습니다. 4분의 3이었습니다. 4분의 3. 4분의 3 하면 얼마나 오겠습니까? 제가 쓰던 화란을 보니까 2분의 1입니다. 과반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마 다음 헌법 개정할 때는 지금 우리 이제 교회 형편에서는 4분의 3도 어렵고 3분의 1도 어렵다 싶습니다. 한 2분의 1만 해도 적절하게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왜냐하면 적어도 이 3분의 2 혹은 2분의 1을 되어야만 그게 회중들의 교인들의 감독이 되어서 살피고 돌아보고 존경받고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3분의 2든 4분의 3이든 2분의 1든 간에 우리는 주의 소명을 외적으로 확인하는 과정 가운데 한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시험을 치기도 하고 또 이제 당회에 중간에 시험 치기도 하는 것인데 우리 조선 예수의 장로의 시절에는 장로는 노예에서 시험 치지 않고 당회에서 시험 쳤습니다. 당회 시험 치다 보니까 장로를 남발한 거예요. 장로를 남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노회에서 관장해서 객관의 시험을 다 치게 한 겁니다. 지금도 만약에 개교회에, 개체교회에 다 맡겨본다면 아마 장로 시험이 엉망이 되고 그냥 봐주기 시대해버리고 엉망 남아될 거예요. 그건 참 우리 한국 교역사에서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원래 당회가 조언한 것을 노예로 옮기기 때문에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다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교육부 보시면은 이제 당회를 이제 구성할 때에 이제 입교인 30명, 그러니까 세례교인 혹은 입교인 30명에다가 자격이 있는 장로가 있으면 당회 구성된다고 봅니다. 장로 한 명 세울 때 적어도 이 규정이 뭐냐면은 세례교인 30명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헌법 보시면은 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당회를 시작할 때는 세례교인 30명 있으면 되고, 그럼 나머지 좀 두 번째, 세 번째 장로 세울 때는 그럼 이거 비례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헌법에 의하면은 처음에만 세울 때 30명당 장로 한 명 세우면 됩니다. 근데 조선예수장로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세례교인 30명당 장로 한 명이었습니다. 처음 세울 때는 두 번째 세울 때 간에 이 기준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이게 폐위돼 버립니다. 장로고시는 노예를 데려가면서 대신 장로 한 명 다 입교인 30명이라는 기준을 없애버립니다. 처음 세울 때만 한 명 다 해버린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역사는 변천을 떠나서 쭉 변해왔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시험이고요. 세 번째 서약입니다. 네 번째 안수인데, 흔히 우리는 네 번째 안수를 많이 강조합니다. 안수. 그래서 안수 받았다, 장로 안수 받았다, 목사도 안수 받았다 말하는데, 저는 여기서 벌써는 우리 교회에 직분에 관한 그런 명예의식, 또 잘못된 그런 생각이 여기서 좀 들어가지 않겠나. 사실 칼빈 같은 사람은 안수를 반드시 꼭 필요한 걸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면 유익하지만은 반드시 필수 불가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중세교회 때 칼빈이 이제 그 개혁가로서 그다음 중세교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안수 자체를 그냥 미신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손을 얹고 안수만 하면은 성령님이 동시에 자동적으로 임하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 부정 때문에 안수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 안수의 본래 의미라는 것은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헌신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 때문에 그래서 목사에게만 안수하고요, 장로나 집사에게는 안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는 평생 그때서 다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안수를 하고, 장로 집사는 그래 안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장로교회를 거쳐서 우리 한국 장로 오면서 장로 집사에게 안수를 준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장로 집사에게도 다 안수라는 것을 저는 맞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안수 뜻이 그야말로 주님께 헌신한 것이라면은, 주님께 드린 것이라면은 그것은 해도 마땅하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문제는 안수를 크게 생각해서 안 되는 것이죠. 서약이 더 중요합니다. 서약. 저는 생각할 때 여러분들, 목사도 이제 한 교회에 청임받아서 서약합니다. 교인도 서약하고 목사도 서약합니다. 성경은 동네 언약교회 언약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언약이란 말은 서약이죠. 서약. 성경은 언약의 책, 서약의 책인데 시대마다 언약을 갱신한 서약이 있습니다. 이 서약도 교회 직분자로서 교회 앞에 사는 서약이고 교인과 직원 사이에 맺는 상호 서약입니다. 이 서약이 신실하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신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서약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직원들로서 여러분들 내가 했던 서약 얼마나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교인에 대해서, 또 교인은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하는 서약들이 있습니다. 서약을 잘 지키게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참 언약신앙을 가진, 언약신앙 안에서 언약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 서약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결혼식 할 때도 우리가 서약이 중요하거든요. 서약이. 신랑 신부의 서약이 중요한데 제가 어떤 한 결혼이 참여하니까 서약은 없고, 제가 결혼식 서약 없는 걸 제가 봤습니다. 서약은 없고 그냥 뭐 이벤트처럼 만들어 가지고요, 신랑 신부가 각각 부모님께 드린 편지 그 낭독하는 시간이 있더만 보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신부가 만약에 부모님께 드린 편지를 한번 써서 읽는다 생각해 봅시다. 그 제대로 읽어 주겠습니까? 화장한 얼굴에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일부러 그 울도록 만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시간 탁 있어가지고 팍 이벤트를 만드는데 정말 제일 중요한 주님과 교회 앞에 하는 서약, 이 서약은 없는 거예요. 서약이 없는 결혼식이라서 이룰 수 없습니다.
그 똑같이 안수는 있는데 서약 없다. 서약은 쉽게 생각해버리고. 그래서 장로 임직하는 분이 서약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걸 기도하지 않고, 이걸 염두에 두지 않고, 평생 내가 한번 이 서약 지켜보겠습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장로 임직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장로 서약 내용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례도 서약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례도 우리가 그렇게 받을 때 내가 서약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서약이 많은데, 이 서약을 사는 굉장히 언약신앙이 중요한 것이겠습니다. 이 서약을 하게 되는 것이 다음 네 번째 안수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명 없이는 직원이 될 수 없고, 바로 이 소명은 요 네 가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직원 선출 때 선거운동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소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명이 어떻게 나타난가, 이걸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임의적인, 인위적인 선거운동 안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나님이 직원을 부르시기 때문에 직원을 부르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인위적인 것은 다 우리 이렇게 안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우리 고신교회 헌법에 의하면은 장로 집사 권사 선출할 때에 3분 이상 이제 득표를 하고요. 또 두 번째는 1차 투표 때 만약에 선출 안 되면 2차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1차 투표 잘 안 되는 게 2차 투표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 조건이 있습니다. 2차 투표하기 전에 반드시 공동회장이 선언이 됩니다. 만약에 오늘 투표에서 1차 투표에서 선출이 안 되면, 우리가 원하는 예정 숫자가 안 나오면은 2차 투표하겠습니다 라는 선언을 해야만 이게 유효합니다. 조건을 많이 단 겁니다. 이게 2차 투표를 허용하되 또 조건을 달아서 하도록 한 거예요. 다 그런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주의 소명이 무엇인가, 이걸 확인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세례파는 내주 소명만 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재세례파에 가실 때마다 참지 못한 사람들,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내주 소명, 외주 소명 필요 없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소명, 내가 내찍고 영혼에서 음성 들으면 되지, 무슨 외주 소명이냐, 이걸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이 재세례파들이 주로 그 스위스의 쭈리라는 그 곳에서 이제 많이 모여 살았는데요. 쭈리 교회 목사가 쩌밍글리였습니다. 쩌밍글리 목사가 이제 그 교회 부임해가 처음에 신부했는데, 이 복음을 깨닫고 와서 쭉 목회를 하면서 마태복음서부터 쭉 강의 설교해 나가는데, 재세례파 주장이 이제 재세례를 주장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에서는 재세례도 사실은 이걸 자기들도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재세례파들과 기존 신자와 차이점 이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쭈리에 종교를 통해서 이제 쭉 그렇게 이제 교회가 쭉 하면서 거리마다 뭐 예배당 안에도 그렇고 거리도 보니까 온갖 우상들, 예면 이제 지금 천주교처럼 성인들, 베드로든지 또 뭐 어떤 성인의 그런 이 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 가서 뭐 기도도 하고 경배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게 뭐 예배당 안에도 있고 거리에 곳곳마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당 안에 있는 건 다 치워버렸는데, 거리에 있는 것은 이게 시의 허락을 받아야 이거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재세례파들은 참지 못하였습니다. 그냥 막바로 그냥 거리에 나가서 다 이걸 찍어버리고 다 이거 없애버렸습니다. 시 당국 허락 받고 기도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재세례파는 재세례가 문제가 아니고요, 참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이 교회에 충만해가지고 다 그렇게 복음이 교회를 움직여서 다 나가게 되는데, 복음보다 앞서간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적 소명을 강조해가지고 외적 소명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재세례파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기다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의 시간을 기다리고, 그래서 벨기에 신앙국에서 보시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참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참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직이지 않습니다. 직분을 받는 것, 직분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게 우리가 참 언약신앙을 가는 사람으로서 마땅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신자참배가 1938년도 27회 총회에서 그렇게 이제 공식 가결이 되었습니다. 신자참배는 우상 숭배 아니다라는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1884년도에 처음 선교사가 입국하였습니다. 1934년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지 50년 된 해였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1938년도 20총회 때 조선 예수교 장로 총회에서 신자참배를 공식 가결했습니다. 여러분, 신자참배 그 당시 우리 교회 전 교회와 교회인 90% 이상이 신자참배 다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왜 90% 이상이 그렇게 1계명, 2계명 여기는 왜 신자참배를 쉽게 하게 됐을까? 저 괜히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박사 논문을 하나 보게 되는데, 그 당시 1930년대 교회 상황은 이미 신자참배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교회 현실이 토양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1934년이 이제 50년 된 해인데 50년 된 해니까 벌써 50년의 세월 지난 거 아닙니까? 교회가 좀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데, 그 당시 조선일보, 동아일보 신을 보니까 일반 사회 그 면에다가요, 장로 선출 때문에 혹은 교회 직원 선출 때문에 교회 내부가 아수라장되고 아비규환 되어버리고, 이런 게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지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50년 되니까 교회 직원들이 명예화 되어버려요. 명예화. 교회 직원이 명예화되어버리면, 아까 서두에 하나 들었습니다. 교회 직원은 청구열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은혜 방패를 전달할 자들인데, 직분이 명예화되어버리면 은혜 방패를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생명 양식으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독이 있는 음식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예배가 타락하고, 그럼 교인의 생활이 타락해버리고, 직원 타락하면 치료에 타락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 장로 타락하면 치료에 당회가 타락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은혜 방편이 왜곡되어 버리고, 그럼 예배가 타락해야 되는 것이고, 전만 교인시가 타락하면서 마침내 신자 참배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이것이구나. 우리 고신교단이 신자참배에 반대한 그런 이제 저항정신을 가졌고 숭영정신을 강조하는데, 거꾸로 이제 우리가 생겨야 되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신자참배 반대의 그 정신을 지금 우리가 개선할 것인가? 과거에 1930년대 때 이미 선교 50년 지나면서 그렇게 무력하게 신자참배 앞에, 신자참배는 그 당시 일본의 군국주의였습니다. 일본의 국가주의거든요. 국국주의 왜 굴복하고 말하는가? 직분이 명예되어서 되고 말았다면, 오늘 이 시대 역시 직분이 명예되고 말하면은 제2의 신사 혹은 제3의 신사에 무력하게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직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 직원 선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직원이 명예되어 버리고 교회 직원이 타락하면은 예배가 타락하고 치료가 타락하고 교회 생활 타락하고 설교와